할지니라 질서간도 둘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질서와 연관돼서 좀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2장을 가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이제 남녀 간의 질서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창세기 2장 18절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남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는요, 여자가요, 스스로 자아 독립적으로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그죠?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존재 목적과 의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여자 없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느 걸 봐도 좋지는 못합니다. 이게 남자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남자가 홀로 사는 게 좋다면 주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필요가 없죠. 요즘은 이제 혼술, 혼밥, 되게 이제 혼자 사는데 좀 익숙한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주의 말씀이죠. 또 결혼 생활이 힘들고 불편하다 할지라도요, 성경에서 아내를 얻는 것은 뭐라고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5월달에 결혼할 청년들이 있어서 청년들과 제가 그러거든요. 나하고 한 8주간 미리 성경 공부 안 하면 줄이 안 쓴다. 이런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금요일마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혼이 힘들다 할지라도요,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8장 2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4절에 보시면 분별 있는 아내는 주님으로부터 오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남자가 홀로 있는 거 좋지 못하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말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서 또 다른 남자를 짓지 않으셨어요. 호모 아니라는 거죠. 또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지은 것도 아니네요. 맞죠? 여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도 더욱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세상,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은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 역할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에서 성경을 세상 보기 보여드릴 때 프랑스에서는요, 아빠, 엄마라는 단어를 공식 문서, 정부 공식 문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법을 추진 중입니다. 대신 뭘로 쓰느냐? parent number 1, parent number 2를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이거 제가 보여드렸어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아빠, 엄마 그러면 동성애자들에게 이건 차별하는 거다라고 해서요.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쳐가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죠? 성경은요,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존재하고 남자마다 여자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증언합니다.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런 얘기하면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몰라요. 좀 그죠? 이런 얘기하면 요즘 페미니스트들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 어떻게 해요? 그죠? 진린 걸 선포해야지. 예.
11장 여기 8절 우선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네요. 여자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남자예요. 여자의 머리가 목사가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 아내의 머리가 남자예요. 남자라고 되어 있죠. 그뒤 보세요. 8절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아담과 이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기록된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을 아담을 지으셨는데 남자로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성인으로 창조한 사람입니다. 남자예요. 최초의 여자 이브 역시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것이 아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러면 남자의 몸속에 갈비뼈 하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좀 이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역사 가운데 만약에 진짜 뭐 전쟁에서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몸뚱이만 앉아 계시겠죠. 이건 유전인 거죠. 그죠? 이게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드는 겁니다. 어쩌거나 최초의 여자 이브 역시 그 어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담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9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남자를 위해서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할이 바뀌면 그 가정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깨져요. 바뀌면 안 돼요. 역할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하니까 여자는 남자의 목덜미다. 머리를 마음껏 움직이는 게 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닌 겁니다. 어쩌거나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리더가 아닙니다. 남자 리더가 아니라 헬퍼,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낮은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헬퍼시잖아요. 더 강한 사람이 돕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Last is best란 말.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가장 좋은 거다. 지금 가장 마지막 나온 폰이 뭐예요? 갤럭시 S10인가 나왔잖아요.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남자 다음에 지은 게 여자잖아요.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헬퍼지. 헬퍼죠. 그죠? 지금 제가 한 얘기,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 말은요, 오늘날 페미니스트, 여성 운동가들이나 오늘날 여성가족부 장관, 여가부, 또 여권 신장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부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진리가 마치 웃기는 이야기처럼 조롱받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강단이나 신학교 내에서도요, 이런 남녀의 질서에 대한 문제, 이런 진리가 마치 구시대적인 봉건적인 어떤 그런 유물이고, 이건 정말 미개한 자의 논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기서요, 성차별, 남녀차별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역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 이거를 짬뽕치거나 이걸 구원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창조주의 매뉴얼. 결혼 매뉴얼 이거라는 거예요. 역할 차이입니다. 이런 남녀의 질서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또 그만 아닙니다. 성경의 자체의 구분과 질서가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몰라요.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의 장과 절,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킹제임스 성경은 31,102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31,102 구절입니다. 그 외의 구절은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구약은 23,145 구절이고요. 신약은 7,957 구절입니다.
이 숫자는요 13구절이 빠져있는 개역성경과 같은 현대 성서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1,102구절이기 때문에 짝수입니다. 짝수이기 때문에 중간 구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단어를 찾으려면 두 개의 어떤 구절 가운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중간 구절 어디 있냐? 성경 정중간이 어디냐면 볼게요. 시편 103편. 예전에는 시편 118편이라고 했거든요.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시편 103편 1절과 2절이 성경의 정중앙의 단어 구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우리가 성경 신자름 이런 거 알아두면 좋아요. 참고사항으로. 그죠? 시편 103편 1절 2절. 성경 중앙에 있는 거예요.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 이게 성경 정중앙의 구절입니다. 이거 1절과 2절을 또 제일 나눠버리면 정중앙에 뭐가 있느냐? 한마디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가 정중앙에 있는 구절입니다. 정중앙에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요. 그분의 bless his holy name. 야, 이게 정중앙에 있는 네 단어예요. 그러니까 1절, 2절이 28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 시험은 안 납니다. 안 나지만 알아두면 유익할 거예요. 성경의 장은 어떤 성경보다도 1189장입니다. 1189장이에요. 그죠? 근데 다른 성경들은요 여러 가지 성경의 단어들을 삭제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요 78만 8,258단어입니다. 이거 외우면 좋아요. 78만 8,258단어. 머리 좋은 형님들은 금방 외울 거예요. 그죠? 구약은 60만 9,247단어고요. 신약은 17만 9,011단어입니다. 이게 왜 하냐면 잠언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단어, 모든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성경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는지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질서한 것, 혼란한 것, 이것은요 교리적인 것이든 실행적인 것이든 간에 다 마귀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리와 실행에 있어서 이런 무질서 혼란은 어디서 올까요? 왜 나올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분과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올바르게 구분하고 나누지 못해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배운 성경 신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 주의 깊게 나누고 잘라야 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이 말씀을 배우려면 바르게 나눠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학도들 인체를 해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인간의 어떤 인체, 시체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 우리 인체를 배우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학도들이요, 먼저 인식해 사실 뭐예요? 시체를 자르는데 막 자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밀하고 주의 깊게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꾼이나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큰 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 제작한 칼들과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정밀하게요. 해부하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뭐죠? 우리 인간의 몸을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체를 살펴보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봐야 됩니다. 정맥과 동맥을 보면서 뭐가 유사하고 뭐가 다른지 깨닫게 됩니다. 소장이 대장과 유사하지만 거기도 어떤 차이가 있죠. 크기. 그죠? 그러니까 의학도들은요 또 몸 전체에 흐르는 것들과 어떤 한 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것들 이거 다 알게 됩니다. 순환기 계통, 소화기 계통, 또 여러 가지 또 뭐 우리 호흡기 계통, 생식기 계통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지금 나눠서 봐야 한다는 거죠. 주의 깊게요. 우리는 유사한 것들과 또 서로 다른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시나 12제자나 70명의 제자들은 다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왕국이 가까이 왔더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네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되게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가 시골에 살아요. 시골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석이나 설 때 항상 이제 시골에 가는데 가면 만약에 제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버섯을 캐잖아요. 그러면 거의 90%는 독버섯을 키웁니다. 저는요. 야, 이거 맛있겠다. 키우면 저희 엄마가 독버섯이야. 이거 멋있다. 독버섯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얘 엄마가 키우는 버섯은 먹버섯. 이게 뭐야? 이거 못생긴 게 못생겼어. 되게 비싸고 좋은 거라네 이게 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먹을 만한 것들은 되게 지금 아유 참 이런 거고 되게 멋있고 화려한 것들은 독버섯이래요. 뱀. 산에 가면 뱀이 있어. 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독이 있는 뱀은요 인간과 마주치잖아요. 딱 멈춰 있어요. 근데 독이 없는 뱀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송이버섯을 이제 9월, 10월 때 항상 송이가 나니까 따라가시다가 막 오르막 올라갔다 하시거든요. 넘어오셨어요. 넘어졌는데 뭔가 물컹하더래요. 뱀이었어요. 근데 독사였나 봐. 서로 놀래서 서로. 뱀 놀래고 막 서로 독사 도망가고 막. 근데 가다가 독사가 멈춰 있어요. 물려고. 근데 독이 없는 뱀은요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밤에 가니까 이게 막 서로 이제 안 보이니까 잘. 근데 산에서 제일 무서운 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서로 무서워하는데 서로 피해가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버섯이든 다 차이를 구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주의 깊게 구분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오실 때 어린 양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야.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질서하는 이시라는 거. 그러면 다시 우리 보여주는 빵으로 가보죠.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25장 23절부터가 이제 보여주는 빵에 대한 얘기거든요. 25장 23절 좀 읽어볼게요. 너는 또한 시띠임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곳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한 한 턱을 만들고 그곳에 턱에 돌아가면 금태를 두르고 여기 그림은 여기 있죠? 교재에 있습니다. 맨 아래 이게 그 보여주는 빵에 대한 그림이에요. 있으시죠? 그죠? 또 상을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발 위에 있는 4기둥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 상을 나르는 막대를 놓을 자리에 있게 할지니라. 30절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보여주는 상 위에 놓여진 빵은 6개씩 2줄로 신선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6개씩 2줄입니다. 그러니까 6이네요. 66권의 성경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위에는요 순수한 유향을 두어서 향기로운 내용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는 이 상의 빵은요 결코 비워져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30절에 너는 그 상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항상. 이 빵은요 레위기 24장 9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빵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새로운 에너지와 신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채워놓았습니다. 즉 보여주는 빵에 놓여진 12개의 빵의 중요한 기능은 제사장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특수한 계층만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레위 자손, 즉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직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왕가의 세상이라고 부름받게 됩니다. 그죠?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 식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런데 이 보여주는 빵은요, 제사장들만을 위해 예비된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요,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예비된 특별한 양식이 있죠. 바로 그 양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고, 또 하나는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서 첫머리에서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은 성육신한 말씀이시죠. 근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한 말씀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죠. 다릅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해가죠? 그죠? 세임은 아니지만 이퀄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합니다. 이 성경 바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양식이고 유일한 양식인 거죠. 그죠?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훌륭한 거, 정말 맞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이 아닙니다. 처럼은 아닌, 아기가 안 된 거예요. 저 사람 장미 같아. 장미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as죠.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실제. 사실이죠.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순수한 젖,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사모만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순수한 말씀에 주신 이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 이 말씀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나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하면 이 기쁨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세요. 23장 10절 12절. 욥기 23장 욥기 23장 12절을 보시면 12절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요,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을 구령했던 D.L. 무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십니다. 이 D.L. 무디는요 결단합니다. 그렇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는 결코 밥을 먹지 않겠다. 이야, 멋있죠? 그죠? 결심을 세우고요, 늘 밥을 먹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취하는 생활을 평생 동안 지켜나갔다고 고백합니다. No Bible, no food입니다. 성경 안 읽으면 밥 먹지 않겠다. 붙여놓으세요. 여기다 귀에다가. 귀에 문 앞에 붙여놓으세요. No Bible, no food라고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첫날 한두 번 정도 설교 듣는다고 해서
영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혹은 하루 중간중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막 네이버 뉴스 보시잖아요. 그거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아예 그냥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시간 아깝잖아요. 뉴스 보면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뉴스 보면서 막 짜증나잖아요. 막 이게 뭐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뉴스 보지 말고 말씀을 말씀을.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요.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도전과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던 적 있지 않으세요? 이게 과거의 어떤 한때에 불과한 건가요? 지금은요. 자, 달고 묘한 그 말씀 찬양하시잖아요. 실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인생의 모습인가 모르겠어요. 진짜. 여러분 양심으로 부르세요. 그 찬양을.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이건 한동안 찬양을 잘 못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지? 그죠? 여러분 제가 1992년에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 교회 예배당에 가서 월요일 전도 모임, 화요일 교제 모임, 수요 성경 공부 모임, 목요일 율동 찬양 모임, 금요일 구역 모임, 토요일 청년모 모임 거의 매일매일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큰 복을 줬던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요. 그죠? 놀고 대학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학교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관주로 된 한문 성경을 사서 성경 관주를 다 찾아서 비교하고 메모하고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들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공부도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학원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 한 번은 거대한 물줄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조금이 아니라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열심히 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지금 한 하루에 5시간 정도 성경 읽고 뭐 준비하다 보면 힘들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뭐 애들 뭐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하루에 정말 1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성경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세요. 갑자기 안 하다가 하루에 뭐 10시간 이건 보다는요 매일매일 1시간 정도씩 하는 게 신실하게 하는 게 꾸준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오는 건 아니에요. 왜? 환경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이 말씀의 감격과 가슴 벅찬 은혜가 계속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지성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라요. 그럼 아니라 그 말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매일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야, 그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까요? 여러분 최근에 말씀을 연구하다가 가슴이 뛰어본 적 있으세요? 야, 어떤 책은 가슴 뛰는 삶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가슴은 안 뛰는데? 어떠세요?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가슴이 뛰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누군가에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오늘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을 못 전할까요? 복음으로 내가 감동을 받고 감격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흥분해가지고 거품을 튀기면서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 피면 이게 아니라 실제 내가 경험했고 누리고 있다면 침묵할 수가 없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건을 팔아도요, 막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이게 오너와 점원의 차이 아니에요. 이게요. 차이죠. 혹시 여러분 여기 가운데 말씀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분이시라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감격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내가 책을 읽다가 내가 받은 것, 깨달은 것, 느낀 것, 또 눈물 흘린 것, 감동받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내게 전하였느니, 내가 받은 걸 전하는 거죠. 받지 않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받지 않으니까. 그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보세요. 이 성수에 보여주는 빵엔 빵이 항상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빵을 내 앞에 둘지니라. 항상 이 빵을 내 앞에 둘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신명기 30장 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지도 아니하니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것을 우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은 바다 건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랴 하지도 아니하리라. 14절 보세요.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없대요. 완전한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대, 하늘에 있대. 거짓말입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나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못 깨닫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학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휘의 문제가,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요한 1서에 보시면 요한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이 있대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성령님 모양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적 선물로서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전제에 출발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교제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제 방에는요 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많은 책들,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성경입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읽을 때마다요 이 책을 지으신 저자가 제 옆에 와서 이 책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는 걸 느낍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른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펼치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복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영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배운 진리는요 힘이 있습니다. 파워풀해요. 그냥 내가 책을 읽어서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에는요 훨씬 더 파워풀한 힘이 있어요. 그게 간증이 간증. 그죠?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빵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보여주는 빵 앞에 서기까지 문을 통과했습니다. 놋 번제단을 통과합니다. 물두멍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야 성수 안에 들어와 보여주는 빵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먹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먼저 놋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사람입니다. 번제단에서는 희생제물이 바쳐졌습니다. 피 흘린 희생제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가는 거죠. 이 번제단 앞에 서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 그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는 속죄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번제단을 거치면 뭐가 나와요? 이제 물두멍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 요즘은 유튜브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유튜브가요. 모든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유튜브 보게 되면 뭐 설교도 듣기도 하고 또 스트릿 프리칭 하는 것도 듣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릴렉스 편하게 쉴 때는 주로 탁구 영상을 봐요. 이거 찔리는데 탁구 영상 같은 거 좀 보거든요. 보다 보면 무슨 연관 링크가 같이 뜨는데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뜨지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지금 모든 길 유튜브로 통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통합니다. 깜둥해요. 이상하게 저는 배단신내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있는데 배단신내교회 옆에 왜 무슨 법륜 스님이 나오지? 영광 같이 떠요.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게 어설픈 거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세상 이런 악한 문화, 음란한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유혹을 받고 자극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 신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낙심도 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안 되니까. 그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지금.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도 아직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더럽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흙에 딛고 사는 동안 우리 이 세상의 오염에서 지금 오염과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롯처럼 소돔 고모라의 악한 불법적인 행동들을 보고 들으므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이 뭐예요? 물두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두멍 마련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더러워진 부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보혈과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죠. 잘 보세요. 우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깨끗함을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보여주는 빵 앞에 서서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성경은 재미가 하나도 없다.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번제단을 통과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죠. 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즉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한번 위에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물두멍을 소홀히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도요
자기 영적으로 중대한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식욕이 없어. 식욕이 없으면 식욕을 잃고 음식을 즐기지 못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아플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예요. 음식이 안 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병, 즉 죄가 들어오면 영적인 식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그 죄와 전혀 상극이 되기 때문이죠. 흥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 하는 거죠. 그 때문에 구원받고 물두멍에서 씻은 사람들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빵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쁨,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시켜주신 그 감격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받고 추적해내는 사실, 이걸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기 30절, 출애굽기 25장 30절 볼게요. 이제 출애굽기 25, 30절 보시면,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내 앞에, 빵은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성소의 테이블 위에는 12개의 빵을 놓았습니다. 빵의 개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일치하는 수가요. 하나님께서 상을 만들게 하신 건 뭐예요? 주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요, 40년간 광야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테이블, 식탁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상을 차립니다. 그래서 산해진미를 차리고 정성을 다해 공양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이교도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 상을 차리셨습니다. 달라요, 주체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는 모든 말씀으로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 여기서 상과 관련돼서 하나 좀 보고 넘어갈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6절.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 27절. 마태복음 15장 26, 27절. 예. 여기 이제 가나안 여인이 지금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26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 상이 나오고 빵이 나오죠. 야,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은 주님께서 개들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66권의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자녀들의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빵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인 부패한 성경들로 만족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시면요, 주의 상의 빵이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polluted, 더러워졌고 오염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향하는 자가 학자라도 배우는 자라도 끊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병기가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요. 말라기 1장 볼게요. 한번 넘어가죠. 말라기 1장 보세요.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1장 7절, 말라기 6장 7. 여기 보시면 오염된 빵이 나와요. 폴루션, 오염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폴루티드 브레드가 나옵니다. 너희가 7절,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없인 여겨도 된다 하는 점 그리하였노라. 주의 상이 나오고 빵이 나오죠. 야, 더러운 빵으로 주를 더럽게 했다. 야, 1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
하나님의 먹을 건 음식이네요. 그죠? 히스 미트예요.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함으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폴 로티드 주목해 더러워졌다는 말. 2장 말라기 2장 가보세요. 말라기 2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 당시 부패한 제사장들입니다.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corrupted 부패시켰다. 썩게 했다. 그죠? 만군주가 말하노라. 밑줄 썩게 했다는 말. 밑줄 12절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썩게 하고 오염시키는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만군에게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 형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끊으시리라 하시네요. 끊으신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야, 여러분 신약성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주의 상이 또 나와요. 너희가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이 겸하여 참여하는 자일 수 없다 하시죠. 주님 상이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먹는 빵을 먹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상이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상입니다. 식탁은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장소만이 아니라 친교의 장입니다. 주님의 잔, 주님의 상은요 주님과 우리가 친교하는 교제의 장소입니다. 이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누구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와, 주님의 상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명성 있는 사람들 좀 파워가 권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아주 영광을 하고 자랑합니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얼마였죠? 100만 달러인가요? 한 끼 먹으려면 그 돈을 내야 된대요. 저 미쳤어요. 그런데 왜 밥을 한 끼를 먹어요? 이해가 안 가. 왜 안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돈을 받지 않으시고 식사에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성소에 놓인 상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예로요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무비보셋에게 이제 다윗의 원수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무비보셋과 함께 계속 상을 해서 빵을 먹게 이렇게 허락해 주거든요.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죠. 왕의 상에서 빵을 먹게 했다는 건 이건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줘서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상에서 드시라고요. 드시라고요. 이 상에서 이 빵을요. 들 수 있잖아요.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던 이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사실. 다섯 번째 보세요. 다섯 번째, 빵의 재료. 레위기 24장 5절에 보시면 고운 밀가루를 취해서 그 납작한 빵 12개를 구워로 말씀하시네요. 야, 무교병. 누룩 넣지도 않는 빵입니다. 야,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이건 많이 얘기했다 넘어갈게요. 하나님 말씀은 정결한 말씀이 거룩한 말씀입니다. 홀리 바이블이잖아요. 홀리 바이블이 글자가 몇 글자죠? 9글자. 성경 수리학에서 9는 뭘 상징하죠? 9? 열매. 훌륭하십니다. 열매. 성경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열매 숫자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취할 때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죠. 읽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홀리지는 거죠. 그죠? 빵의 개수 몇 개라고요? 12개. 왜?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라는 숫자는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였습니다. 12. 이 빵은 6개, 66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빵은요. 66권의 책입니다. 성경이죠. 그런데 이 책들은요, 아마 다음 주에 보게 될 금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은요, 4겹의 천으로 덮여 있어요. 그 안에는 태양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암흑천지예요. 순금 등잔대가 비춰주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앞에 있는 빵입니다. 빵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일한 빛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빛으로 인해서 이 보여주는 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빵은요, 금 위에 놓여집니다. 금 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죠. 빵은 누가 구워요? 사람이 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경 뒤에요, 신성과 인성, 같이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감 공부했던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번째. 빵을 먹는 자세를 보세요. 우선 다시 출애굽기 25장 다시 해보세요. 23절. 출애굽기 25장 여기 높이 크기를 보세요. 23절. 여기 보면 너는 또 시팀 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곳의 길이가 2큐빗, 너비가 1큐빗, 높이가 높이 얼마요? 1큐빗 반. 야, 이 상을 만드는 것은요, 언약궤를 만드는 것과 재료와 방법이 같습니다. 시팀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힙니다. 높이는 언약궤와 같습니다. 나머지는 작아요. 대신에 높이는 같아요. 언약궤와 높이가 같은 건 이것뿐이에요. 상이 언약궤와 높이가 같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 친구로 맞아주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은 같은 상에서 앉아 먹지 못하죠. 겸상이 불가합니다. 임금과 신하 겸상이 불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하와 임금이 같은 상에서, 같은 높이에서, 같은 크기의 상에서 먹지 못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높은 위치에 앉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상의 높이를요, 언약궤 높이와 같게 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친구로 받아주십니다. 야,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의 길이가 몇 큐빗이라고요? 2큐빗. 성경 수리학에서 2라는 숫자는요, 의미가 합심, 동역, 증언, 함께 걷는 것, 이런 뜻입니다.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는 어찌 함께 걷겠느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한 마음, 한 몸을 가리키는 경우인데 상의 길이가 2큐빗이었어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걷고 친교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안의 모든 기구 가운데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여주는 빵이에요. 높이가 몇 센치, 몇 큐빗이라고요? 높이 1큐빗 반.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있어요. 높이가 1큐빗 반이네요. 그러면 1큐빗이 50cm라고 그러면 1큐빗 반은 몇 cm예요? 75c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빵을 먹으려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자세. 어떻게 해야 돼요? 숙여야 됩니다. 반드시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근데 바닥에 주저앉지는 못합니다.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 봉사하는 동안에 절대 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빵이는 빵을 서서 먹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돼요. 맞죠? 굽혀야 됩니다. 이것이 지나친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실제 유대의 고대 문서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허리를 굽혀 주의 빵을 먹을 때 또 내가 나를 낮추었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보여주는 빵을 먹을 때마다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머리와 지성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자기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뭐. 그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취할 필요도 없고 취하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낮은 곳에 있다면 말씀의 은혜가 크게 임합니다. 이 말씀의 생명수가 촉촉하게 우리 영혼을 적셔줄 겁니다. 같은 말씀 듣는다 하더라도요, 달라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들어도요, 달라요. 마음상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또 한 가지. 빵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빵 먹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날마다 식사하시잖아요. 양식을 먹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일하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아침밥 왜 드십니까? 제가 억지로 아침밥 먹기 싫은데 먹어요. 왜 먹는지 아세요? 아침에 집중력 있게 뭔가를 하려면 먹어야 돼. 허기가 지니까 집중이 안 되거든요.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은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명령하시든지 간에 순종할 결의를 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한 다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아멘한 다음부터. 마지막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상상해 보세요. 이 자세는요, 하나님의 다음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한 자세네요.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자세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걸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빵을 먹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거룩한 열망 속에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양식을 먹는 시간, 그 시간들은 참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들이 양식을 주신 것은요, 일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보여주는 빵인 거예요. 이 빵을 먹고 나서 그 다음 활동이 시작됩니다. 먹고 나서. 23절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 보시면, 공부했던 거 넘어갈게요. 25, 23절 보시면, 이 보면 24절,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3절에 시딤 나무로 상을 만들 때 말씀인 것처럼 금은 주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나무는 주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죠. 금태가 뭐냐? 쉽게 해서요, A crown of gold입니다. 금으로 된 왕관이에요. 금왕관. 그러니까 이 상의 사방으로요, 금태를 입혔는데, 이 금태를 보는 단어는 바로 금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왕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거기 적어놓으세요. 여기다가 금태 옆에다가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에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이 금태가 또 어디서 나왔어요? 위에 11절 보시면 언약궤의 금태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나와 있는 언약궤의 금태는 A.W. 핑크가 얘기한 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핑크 얘기하기를 11절에서 보게 되는 언약궤의 금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관을 뜻하고, 주의 상에서에 나와 있는 금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이고,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또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3절. 출애굽기 30장 3절에 보면 분향 제단에 금태가 나와요. 3절 보면 그것에 돌아가면 금태를 말씀하고 3절 나와 있죠. 뒷부분에 금태. 분향 제단에 나온 금태는 성령님의 왕관이다.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건 성막의 제작 과정에 나타난 삼위일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언약궤 위의 금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언약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주의 상 위에서의 금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분향단 위에서의 금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중보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금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근데 여기에 손바닥 높이만 턱이 나와요. 턱.
25장에 보시면요. 25절에 보시면 그것을 돌아가면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얘기되어 있죠. 이것은 운반하는 동안에 이 보여주는 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턱. 그러니까 상의 모퉁이에 턱을 둔 것은요, 빵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운반할 때도 상에 가지런히 넣인 빵은 밖으로 흐르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그 무엇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상에 두른 둘레들은요,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보시면 금 고리를 통과한 막대기들로 운반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른 곳으로 성막 옮길 때 두 채를 꿰어서 가지고 옮겨갔습니다. 왜? 항상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요, 이 약한 현 세상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것은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나와서 세상과 구별되었죠. 근데 아직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가야 할 광야 여행을 위해서 마련한 하나님의 대책이었다는 거죠. 보여주는 빵, 하나님의 공급하심, 금 등잔대,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분향재단, 중보, 보호자 필요했는데 성막의 기구들은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다른 내용들은요, 다음 주에 보충 설명하고요.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